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심불망 마부작침. 이 뜻이 이런 거래요. 초심을 잊지 않고 도끼를 갈면 반드시 바늘을 만든다. 여러분, 큰 도끼로 작은 바늘을 갈아서 만들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제일 필요할까요? 그것은 기술이나 도구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 도끼로 바늘을 만들이라, 초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러잖아요. 초심을 잃지 마라. 처음 마음을 잃지 마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흩어진 7개 교회, 말세의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권면이 어떤 메시지로부터 시작해요? 동일한 메시지로 시작해요. 처음 마음,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저는 지난주 나누었던 이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이번 한 주 묵상하는 가운데 이 처음 마음, 이 첫사랑이 다시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지난주 솔로몬의 1000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그 예배의 자리, 그 예배자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1000번제를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는요, 하나님 또한 전심으로 반응하세요. 그의 1000번제가 끝나는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잠들어 있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불러서 깨우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하나님은요, 솔로몬을 깨우지 않으시고요, 그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왜입니까?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은 깨우지 않아도 그 영혼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에 그 무엇으로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이 1000번제예요. 솔로몬은 갑자기 왕이 되었고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행한 첫 번째 국가적인 행사가 바로 이 기브온의 1000번제였다는 것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솔로몬 하면 어떤 것을 기억합니까? 솔로몬의 1000번제도 기억해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도 기억해요. 근데 그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의 노년에 솔로몬이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그 여인들이 쫓았던 우상을 따랐던 것도 기억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는 징계를 내리신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 때에 금이 얼마나 흔했으면 길거리에 널려진 게 금이라고 말할 정도로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살았던 그 솔로몬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거지요. 솔로몬이 잃어버렸던 기브온의 영성. 그래서 오늘 그 기브온의 영성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브온의 첫 번째 영성은 확신의 영성이에요. 확신의 영성.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묻지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솔로몬이 담담하게
그 입술을 엽니다. 이 대화를 이렇게 보면 뭐 나와 있진 않지만 솔로몬의 마음, 솔로몬의 모습이 주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질문 앞에 당혹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좋아서 흥분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는 담담하게 입술을 엽니다. 근데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첫 고백은 무엇을 달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의 이름이었어요. 아버지 다윗에 대한 공치사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아버지 다윗은 죽어서 없어요. 이것은 아버지 다윗을 위한 공치사가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속에 그의 아버지 다윗이 가득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질문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지금 이렇게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리기까지 솔로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예, 어머니 밧세바도 있고 선지자 나단도 있지만 다윗 아닐까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보며 왕의 자리를 꿈꾸었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행동한 것을 보며 이 기브온의 1000번제를 국가의 전체적인 행사로 작정하며 계획했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왕이 되어 누구 앞에 가장 먼저 엎드려야 되는지를 깨달았으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범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처럼 과연 누가 이 왕의 자리를 나로 하여금 얻게 하셨고 이 왕의 자리를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셨는가를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봤다고요?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서.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요,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삶의 모습,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과 정직과 공의로 행한 그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좀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함으로 요것과요 그 다음 말씀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요 말씀하고요 마지막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요 세 문장을 각각 한 문장 한 문장씩 음미하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이 관계가 솔로몬에게 큰 은혜의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맺으셨던 그 관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은혜를 준 것과 너무나 똑같이 다가오더라고요. 다윗과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솔로몬에게 하나님 앞에 설 확신을 준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맺으신 그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담대함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자 그 누구가 자기가 했던 의로운 행위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겠어요? 돈이 많으면 담대함이 있을까요? 권력이 많으면 담대함이 생길까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자 선한 행동을 쌓으면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삶으로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받으셨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이 우리 구원의 확신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담대함, 우리의 그 어떤 행위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으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담대함이 주어지는 게 아님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죄인이었던 우리 앞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앞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는 너희가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는 긍휼하심의 은혜를 따라 너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간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담대히는 도대체 어떤 담대히일까? 이런 생각이 문득 이번 한 주 제 안에 들더라고요.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 하나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지금도 우리가 짓는 죄는, 그 죄의 능력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한다? 갈라놓을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비밀 하나가 풀리죠. 이 담대히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담대히일까요? 아니에요. 죄인 가운데서는 담대히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의 말씀 14, 15, 16을 자세히 읽어보면 강조되는 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누가 강조되어 있냐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말이 강조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런 설교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죄를 져도 우리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뻔뻔함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죄 져도 뻔뻔하게 크리스찬으로 잘 살아, 이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넘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를 져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가능하게 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뻔뻔함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그분에게서 오는 담대함이라고요. 이 담대함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뻔뻔함이 아니라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향하여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부족해도 모자라도 이기적이라 손가락질 받아도 그러나 너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는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담대함은 뻔뻔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종이라고 여겼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에 겸손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도 이 본문 속에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라, 저는 종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 큰 백성을 송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요 나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담대함은 뻔뻔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낮은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모습을 믿음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믿음 역시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확신의 영성, 믿음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을 돌아봐야 하냐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건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한 가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게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 확신의 영성은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영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예배할 때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무엇이 깨달아지냐면요,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요. 예배의 축복은 너무나 많아요. 사명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살아갈 수 있는 힘, 은혜가 주어지기도 하고요, 화해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허물이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축복이에요. 이것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선 죄인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요. 그러면요, 보통 생각에 허물이 드러나면, 나의 민낯이 드러나면 부끄럽고요, 감추고 싶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 때에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허물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 말을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 있고 그 사귐 안에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준 이야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된대요. 그게 그 다음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난 이미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어, 난 더 이상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마치 나의 모든 민낯이 드러나는 그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부끄러운데,
나의 모든 민낯이 드러나는데, 나의 수치가 드러나는데, 그 수치가 드러남으로 자유함이 주어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이 관계 속에서 솔로몬이 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심의 은혜예요. 여러분, 인간인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겠어요? 그건 완전한 용서의 은혜지요. 그것은 완전한 긍휼의 은혜지요. 근데 이 구원이요,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우리가 무엇을 체험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맺으신 그 관계,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그 관계 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체험되어져 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된 다락방 강화를 보면 분명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맺으셨던 관계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맺으셨던 그 관계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얻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그 모든 은혜예요.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 속에서 당신을 믿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은 일순간의 생명이 아니기에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기쁨이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사망의 계곡 속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발견하시면 나를 당신의 어깨에 둘러 엎으시고 기뻐 춤을 추시는 나의 목자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 어떤 기도라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고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정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친히 행하시는 분임을 나로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말씀 안에서 진리 가운데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 성령 안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수고와 나의 땀을 잊지 않으시고 그 수고와 그 땀방울을 통하여 나의 삶 속에 인격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예수님과 하나님이 맺은 관계가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의 삶을 덮었는지를 그가 체험했고 깨달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확신의 영성이에요. 믿음의 영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해서 믿음이, 확신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 은혜가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기본의 영성은요, 경청의 영성이에요. 경청의 영성. 오늘 말씀 3장 9절 10절을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종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게 개역 개정의 번역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냐면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레브 샤메하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레브가 마음이란 뜻이에요. 심장, 마음, 생각, 속사람, 이 다양한 뜻이 있는 게 이 레브라는 단어인데요. 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레브. 왜 그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 마음에서 무엇이 있기에? 가장 중요한 생명이 있기에.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레브, 마음을요, 생각과 뜻의 본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면 무엇이 거듭난 거예요? 이 마음이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이 쉐메하라는 말은 우리가 또 너무 잘 아는 말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아. 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게 쉐마잖아요. 이 샤메하라는 단어의 어원이 쉐마예요. 쉐마. 그래서 레브 샤메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솔로몬이 구했다는 것이죠. 이 듣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본문에서 왜 솔로몬의 이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냐면 이거예요. 그가 왜 듣는 마음, 왜 분별하는 마음, 왜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의 맥락을 보면 이런 거죠.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저에게 주시겠다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누구 때문에 구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이 큰 백성들 때문에. 근데 솔로몬은 누구예요? 작은 아이라요. 그 백성들을 이끌 리더십이 없다고 고백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그 작은 아이가 근데 누구 가운데 있어요? 그 큰 백성들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 큰 백성들을 인도할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종은 작은 아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이 큰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할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이 무엇과 연결돼요? 그들을 재판할 삶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옳게 살았냐, 그르게 살았냐의 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기쁘실 수밖에 없지요. 내가 왕 하나 잘 세웠구나.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나보다 더 내 백성을 사랑하는 자를 내가 왕으로 세웠구나. 기뻐하는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듣는 마음이요, 어디에 또 나오냐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서 40장 후반부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이 땅에 올 메시아에 대하여 가르쳐 주세요. 근데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그 메시아를 종이라고 부르시며 4개의 종의 노래를 들려주세요. 그 4개의 종의 노래가 나와요.
첫 번째 종의 노래, 이스라엘과 이방의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는 노래가 나와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두 번째 종의 노래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명 회복과 이방의 빛을 뿌려 구원하신다는 노래를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세 번째 종의 노래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이 그 종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위로케 하시는지가 나와요. 제가 그 대목을 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종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는데 그것은 말을 잘하는 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번역도요, 이 히브리어 번역을 학자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 학자는 마치 신학자, 목사,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일정 수준에 올라간 자 같이 비춰져요.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제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의 귀를 들어 알아듣게 하시고, 근데 이 학자라는 단어는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 학자는요 배우는 자예요. 배우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 어떤 단어와 가장 유사하냐면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삶을 배우고 예수의 말씀을 들어 예수처럼 살고자 하는 누구? 제자라는 말과 이게 연결된 단어예요. 하나님이 학자의 혀를 주시는데요, 말을 잘하는 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그의 귀를 열어 깨우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곤고한 자리에 두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놓으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곤고하고 곤핍한 삶을 허락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곤고한 자에게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할 수 있는 혀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지요. 솔로몬이 왜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기에. 이게 경청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중보자들에게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왜 우리의 기도가 터집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왜 기도가 깊어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머리 되신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체험되어집니까? 그가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이었잖아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역. 그게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기신 거고 솔로몬에게 맡기신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중보자들, 그 교회, 그 고통받는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단한 어떤 것 떠나서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요, 그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이 자식이 잘 돼서 하나님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의 마음에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깊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그 자녀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가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할 때에 아들, 딸들을 품어낼 수 있는 부모의 영성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그 상대방을 마음에 깊이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깎여가는 거예요. 깎여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우리 와이프한테 주일날 설교 원고 이렇게 쓰고 인트로를 이제 와이프한테 여보 시작 이래 쭉 이렇게 읽으면은 와이프가 장난으로 이렇게 여보 이거 인트로인데도 졸려? 이래요. 어떻게 당신은 정말 재주가 많다고 인트로를 하는데도 시작을 하는데도 사람을 이렇게 졸리게 하냐고. 그럼 내가 농담인 거 알면서 와이프한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우리 와이프가 걸작의 말을 하더라고요. 내 사명은 당신을 깎아내는 거야. 깎아내는 거. 한편으로는 섭섭하지만 한편으로는 맞는 거죠. 우리가 왜 부부로 살아요? 서로 무언가를 덕지덕지 더해주기 위함이 아니라요. 깎아내기 위함이에요. 깎아내기 위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깎아내는 은혜가 가정 안에,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사이에, 성도와 목회자 간에, 세상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연합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요, 쓰리기도 하고요, 고통스럽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깎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깎아내는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품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솔로몬의 이 기도를 좋아하셨냐면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간구 렙 샤메야,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 이 쉐마는요, 듣다라는 뜻만 있지 않고요, 무슨 뜻이 있어요?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뜻 안에 여러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순종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듣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듣는 귀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맞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귀를 주옵소서. 근데 그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레브 샤메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마음으로부터 들려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선포하실 말씀을 사모할 때 귀 청소하고 오세요? 오늘 귀 청소를 내가 잘해서 잘 들어야 되겠다, 그런 분들 없잖아요. 어떻게 예배 자리에 오세요? 하나님 제 마음밭을 귀경하여 주옵소서. 너무 많은 문제가 나를 압도하니까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경청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경청의 영성은요, 듣는 영성일 뿐만 아니라 어떤 영성이에요? 사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네가 나한테 마음을 달라고 구했는데 내가 너에게 그 마음을 줄 테니까 그 마음으로 네가 살 때에, 나를 기쁘게 하는 나의 길로 네가 걸어갈 때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푼 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도 동일하게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본의 영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확신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이 경청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마지막 기름 부음의 영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이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것을 구하니까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주리라. 이 기본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영성이에요. 어떻게 받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구할 때 받아요? 아니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받아요. 언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구하지 않아도,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세요. 마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마무리 짓거든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내가 너희들을 올려드린다. 저는 이상하게 이번 한 주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신약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대꾸로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삶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삶, 기브온의 영성이었다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